불러주시고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생명의 그 말씀 앞으로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마주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 부족한 종에게 종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은 한 장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8년 가을 여순 사건 때의 이야기였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한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청년의 이름은 안재선.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체포되어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엎드렸죠.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두 아들의 시신을 묻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결국 안재선이라는 분이 풀려났고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어쨌든 첫째 날 저녁이 있었을 거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첫날 저녁에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의 사진이 아직 벽에 걸려 있는 그 방에서 아들을 쏘아 죽인 청년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밥을 푸셨고 사모님은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날 그 밥상 위에 놓인 밥 한 공기가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밥은 용서였고 살려주겠다는 피 맺힌 약속이었으며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식탁, 그 밥상 머리에서의 그 적막감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은요 결코 우리 인간의 얄팍한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차려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식탁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차려낼 수 있는 식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식탁 하나가 차려집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적군에게 베풀어진 밥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치밀하게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짰죠. 그런데 그가 작전을 펼칠 때마다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다 알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요리조리.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난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다그칩니다. 도대체 누구냐? 누가 첩자냐? 누가 도대체 우리의 전략을 저들에게 알려주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은밀한 말씀까지도 다 알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두렵고 또 소름 돋는 일이었겠죠. 아람 왕이 결심합니다. 그놈 잡아서 죽여버리자. 엘리사 한 사람만 잡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말과 병거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도단성을 밤에 가가지고 둘러싸버립니다. 겹겹이 포위를 해버린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다가 성읍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대군과 병거를 보게 됩니다. 새파랗게 질린 사환이 막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와가지고 한탄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자신들 두 사람과 수천 명의 적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영적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그제서 열리죠. 그래서 똑똑히 사환도 보게 됩니다.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들어차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장벽의 크기만 바라보고 그 장벽의 크기만 잴 뿐이라는 거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만 보고 병원의 진단서만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100% 리얼 현실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실 너머에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불병거가 있다. 엘리사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 때문에 적군에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현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단성에 사환과 엘리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같은 새벽 공기를 마셨고 같은 성벽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자기들을 둘러싼 죽음의 군대만 보였고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대를 다시 둘러싼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새벽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지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문제는 우리 인생의 도단성을 둘러싼 그 군대가 좀처럼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그 무거운 짐들, 직장에서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들, 몸의 통증, 그리고 관계로부터 받은 내 마음에 가진 그 상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도단성에서 사환은 절망했고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었어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벽마다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를 둘러쌌던 그 장벽 너머에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병거가 비로소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의 눈이 다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은요 도단성을 포위했던 승리의 군대였습니다. 칼자루를 손에 쥐고 말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제 저 선지자만 잡아 죽이면 그렇게 저 사람만 잡으면 된다. 저 선지자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런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겠죠. 어떤 사람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겨우겨우 뜨듬뜨듬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앞사람의 발소리만 따라서 한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걸어온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이 다시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환경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도망칠 곳도 없는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성벽 안쪽에 지금 자신들이 와 있는 겁니다.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고, 그 뒤로는 칼날을 시퍼렇게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오히려 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포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들이 휘두르는 칼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절대절명의 위기,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람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어 마땅한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 채로 그 다음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도간에 든지가 된 아람 군대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빨리 허락만 해주시면 단칼에 원수를 갖고 그들을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죠. 당장 다 죽여버리겠다. 사실 왕의 이 질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당한 그런 율법의 요구가 맞습니다. 적군은 죽이는 게 상식이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율법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답을 내놓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지 마소서.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사로잡으신 자들이니까 심판의 칼 대신에 먹이고 마시게 해서 살려보내소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놓아 보내니. 여기서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는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성대한 잔치를 치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겨우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으로 대충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잔치상을 거하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그 수천 명의 적군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신 앞에서 차려진 그 잔치상 앞에 지금 꿇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는 칼 대신에 숟가락이 쥐어져 있고 앞에는 따뜻한 떡과 고기, 포도주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하고 귀귀하고 아름답고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식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은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성 안에 차려진 식탁에서 여러분이 앉아야 된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 엘리사 선지자의 자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편이나 엘리사의 자리에 놓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지. 우리도 원수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필요하고 훌륭한 교훈,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잔치를 베푸는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쳐들어갔다가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 꿇어앉은 비참한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마음에 칼을 들고 우리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길로 쳐들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길에서, 내 욕심의 길에서, 내가 왕이 되는 그 길에서 한평생을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심판의 자리 한복판이었죠. 로마서 5장 10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철저한 원수였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창조주를 향한 치명적인 반역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이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훼손하면서 반역자였던 자가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단번에 쳐서 끝내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오늘 본문처럼 한 상을 차려준 겁니다. 그 상 위에 놓인 떡은 당신의 그 외아들의 살이었고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당신의 외아들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차려진 그 식탁입니다. 도단의 들판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온 그 아람 군대가 우리였고 그 식탁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앉은 그 병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죠. 그 율법의 칼이 그냥 절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 그냥 흐지부지 면제가 된 게 아닌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덮어두시지만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값, 그 진노의 심판이 다른 분에게 향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진노를 온전히 쏟아부으신 겁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때 주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과 그 저주를 남김없이 그분께서 대신 받아내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덮어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옷 입고 이 생명의 식탁 앞에 앉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두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차려진 이 식탁, 주일 오후라는 이 거룩한 식탁이 그냥 공짜라거나 그냥 값없이 싼값에 차려진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베푼 잔치는 그래도 왕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이 잔치는 주님 자신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차려준 그 상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른 값비싼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식탁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단 한 푼의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은혜의 식탁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식탁을 손 목사님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조금 전 본론에서 제가 우리가 바로 그 아람 군대였다고, 잔치를 베푸는 쪽이 아니라 잔치를 받는 쪽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 사실을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자각했을 거죠. 그러면서도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자리라든지 설교가 끝나갈 무렵쯤 되면은 어느새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슬그머니 엘리사의 자리로, 손양원 목사님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누구에겐가 이렇게 베풀어야지 하면서 어느새 베푸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베푸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그 장면 가운데서 그 식탁에 앉은 살인자였던 안재선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인 두 사람의 사진이 아직 벽에 걸려있고 어쩌면 영정사진이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죠. 숟가락을 들기까지 그 청년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말없이 그 청년 앞에 밥그릇을 밀어줬을 겁니다. 마침내 그 한 숟가락의 밥을 그 입에, 자신의 입에 넣었을 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의 입에서 난 그 밥의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짠맛. 그 짠맛은 밥의 짠맛이 아니었겠죠.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재선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밥그릇 위에 떨어져서 눈물의 짠맛으로 변해 있는 그 밥을 자신의 입에 넣었을 겁니다. 그날 밤 안재선은 흰 쌀밥을 삼킨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인 두 아들의 붉은 핏값을 삼키면서 살인자에서 새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주 외우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도 했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내 편이시지. 나를 억울하게 한 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상을 받고 있는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상 밖으로 쫓겨난 원수의 자리에 두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식탁과 갈보리 언덕의 그 식탁과 손양원 목사님의 식탁을 정직하게 통과한 우리라면 이 시편 23편이 이제 다르게 읽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상을 받는 의로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식탁에 앉은 안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아들의 피로 차린 밥상 앞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호흡과 모든 한 끼조차도 바로 그 적의 식탁에 차려진 대속의 은혜로 얻어진 자리임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주님이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덕분에 감히 이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의 마지막 문장은요, 정말 우리 구속사의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많은 칼과 창으로도 끊어내지 못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그 보복의 사슬을 엘리사가 베푼 은혜의 식탁 하나가 완벽하게 끊어내 버린 겁니다. 원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진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식탁에서 살아난 자임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임을, 그런 은혜 입은 자임을 한 주간 잊지 않으시기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평화가 천천히 흘러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상을 받을 만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식탁에 앉은 안제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외아들의